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편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귀하신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오나 또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걸림이 되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열매 맺며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육신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삶의 출발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되리로 가겠네. 한백수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한 주간 살아갈 진리를 더욱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할 줄 알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불의의 욕심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외적으로는 뜻하지 않은 전쟁과 유가 상승, 환율 급등으로 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과 급격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오고 심은 대로 거두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저희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시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는 중보하는 기도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감싸주는 소망 있는 교회로 거듭나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새로이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시어 평강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랑나는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전도하는 축제의 잔치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에 초대되신 임선주 집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찬양의 크신 은혜로 저희 성도들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커다란 비전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화평케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교육자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어 수고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하늘 소망 찬양단의 수고를 아시어 아름다운 찬양으로 충성 봉사하는 마음 위에 크신 은혜에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연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속에 내가 방황할 때에 어두운 그늘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 위로 되시며 또 내게 새 힘 주시니 나의 영혼 기뻐 주를 찬양해. 소망 사라지고 깊은 한숨 속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주 해보시라니까요. 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셨습니다. 그 속에는 평안, 기쁨, 명예, 건강, 형통, 온갖 좋은 보화들이 그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주 천사에게 명하셨습니다. 땅에 가서 한 천사는 기도의 제목을 거두어오고 또 다른 천사는 감사 제목을 거두어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내가 응답해 줄 거며 또 감사 제목은 내가 이 창고에 있는 보물을 줄 거다. 이거는 이제 천사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받으러 간 천사는 순식간에 그 기도 그릇이 가득 차서 하루 만에 바로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천사, 감사 제목을 받으러 갔던 천사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되어서 오는데 그 천사는 힘없이 감사 바구니를 내어놓았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속에 몇 개의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감사 제목을 펼쳐보니 그것마저 앞서 천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넣은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보물창고를 탁 닫으시라는데 이 천사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여기 감사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제목을 보시고 신기해하시면서 그 보물창고에 거기에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주라 라고 했다는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쓴 웃음을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는 참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알던 또 모르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또 감사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진정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으나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에 보면 그 시골 또 저 이모님 댁에 가니까 거기에 이 마당에 작두 펌프가 있더라고요. 이 작두 펌프. 이 작두 펌프의 사진인데 이 시골에 뭐 다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붓고 이 작두질을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아래로 쭉 빨려 올라오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마중물이 이 작두 이 입구에 넣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중물을 이 작두 입구에 넣고서 작두질을 하면은 이 마중물이 이 어두운 땅속 깊이 내려가 숨어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마중 나갔던 물이 마중이에요. 말 그대로 마중이에요. 마중 나가서 깊은 그 거대한 물줄기를 다 만나서 땅속에 흐르는 물줄기를 작두 펌프의 힘에 의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마중물을 붓고 작두질하면 마중 나갔던 물이 깊이 흐르는 그 물과 만날 때에 이걸 펌프질하면 물이 쫙 빨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펑펑. 그래서 이 물로 여름에 등목도 하고 그릇도 씻고 채소도 씻고 이 한 바가지 감사의 마중물이 땅속 깊은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의 마중물은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수필가 김권섭의 마중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을 걷던 어느 나그네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한 걸음에 오아시스로 달려가 보니 덩그러니 펌프가 하나 있었다. 그 옆에 마중물 한 바가지,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아무리 목이 마려워도 그것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어야, 그 펌프에 부어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그 풍성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감자라고 합니다. 씨앗으로 쓸 감자. 이 씨감자는 참 좋은 농사죠. 좋은 그 감자를 두었다 다음에 농사에 활용하는 그 씨감자죠. 그래서 이 씨감자는 먹질 않습니다. 잘 보관해 두었다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씨감자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씨감자를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마중물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는 땅속 깊이 있는 샘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목이 마르고 힘이 들어도 마중물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여행은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 바다 건너 유럽에 가서 유럽 선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전도할 때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을 지방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던 그런 은혜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은 사실 지역적으로는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족했지만 당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원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관리들이 빼앗아가 버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된 로마 제국의 이 내전에 의한 기근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교인들도 큰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들은 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박해로 이 마게도냐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다면 절망하고 우리는 참으로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었어요.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 이 연보는 헌금이죠. 우리가 이제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연보, 헌금이에요.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가난입니다. 그런 가난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지금 모 교회, 이때 모 교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나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나갈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있게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그 형제 교회예요. 모 교회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형제 교회의 그 기도와 그 헌신 때문인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우리가 그 교회를 도웁시다 라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은 연보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의 재정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현재 극심한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그들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넘치는 기쁨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을 참으로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편안할 때, 또 여유로울 때, 이럴 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신앙에도 성숙한 신앙이 있지요. 미숙한 신앙이 있지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쪼들리고 어렵고 궁핍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의 생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 바로 이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자신들의 삶도 지탱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들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교비를 통하여서 모교회, 형제교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그들은 동참해 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요. 자, 그런데 이 자연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 이 영적인 법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 이 자연은 일반 계시예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신 거예요. 이 책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와 이 자연 세계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류대로 뿌리지요. 우리가 드라마나 뭐 다큐 이렇게 보면 뭐 저기 시골이나 어디 뭐 산에 가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밭에가 모든 게 다 먹을 거 천지예요. 여기가 배추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또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채소 과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시대로 다 뿌린 거예요. 그분이 다 농부가 다 뿌려서 거두어서 그것들 다 이제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류대로 뿌려서 종류대로 심어서 종류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거두시기를 원하시면 자식을 위해 뿌리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여러분 거두기를 원하시면 건강을 위해 뿌리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물질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는 곧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고 그 질서의 원리는 바로 영적 원리와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밭은 가시나무입니다. 우리는 막 엉겅퀴예요. 막 쓴뿌리가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데서 어떻게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밭을 잘 기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경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셔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농부예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씨앗입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좋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사느냐에 따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심는 대로 거두고 가정도 심는 대로 거두고 교회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제가 이랬습니다.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면 여러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농부가 되어서 내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심을 수도 있어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 물질로도 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저기 뭐 심어 저기 뭐 심어 저기 뭐 심어 심지도 않고 때도 안 되었는데 왜 열매가 없어?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감사의 펌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넣고서는요 이게 중요한 게 물도 물이지만 이걸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실패했어요. 어설프게 하면은요 물이 어떻게 쑥 새어나가고 피시 칙칙칙 이거 안 되지. 이게 아주 기술이 필요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죠? 저도 몇 번 실패해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냥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붓고 막 해야 돼요. 이 펌프질을 잘해야 돼요. 이 작두질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범사에 감사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일체의 은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면서도, 숨을 들이키시면서, 내쉬면서 들숨과 날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렇게 내뱉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 네 사정 뻔히 아는데 뭘 감사하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죽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감사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네가 이렇게 감사하니 사람은 성경에도 그랬어요. 내 입에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펌프질을 멈추리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힘든 상황이에요. 더 힘들고 정말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새벽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헌금하시고 봉사하세요.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목회자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들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내년에 이제 우리 정책당회를 지금 어제 하고 또 좀 더 할 텐데 신앙의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의 기본.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처음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라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힘든 환경,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오후에 그 최복희 원사님 그 간증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일부러 안 들었어요. 막 듣고 싶었는데 왜요? 우리 교회에서 들으려고. 그분을 알고 나서는 오신다고 그래서는 그분에 대해서 들어볼까 안 들었어요. 그냥 오신 다음에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차가운 밑바닥, 암흑천지, 더 이상 소망도 미래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견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본죽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일으키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일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이 레시피를 개발할 수 없는 그 가장 힘들었던 극심한 절망의 시간이 나에게 지금 오늘의 가장 절대적인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안 들으신 것처럼 그랬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지금이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간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불렀던 찬양,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나고 그 음악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랬지. 참 그때 내가 참 주님 앞에 겸손해졌지. 내가 순전해졌지.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봤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잎이 벌레들이 먹습니다. 꿀을 나비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향기는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벌레들이 잎을 먹고 꿀은 나비가 가져가고 향기는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잎이 벌레에게 뜯기고 꿀은 나비에게 빼앗기고 향기는 바람에 다 날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상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니 과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이 드림은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마중물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90세가 됐으니 그때 한 87, 8 80대 중반이시죠. 거의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꼭 이 추수 때가 되면 저희 집으로 꼭 쌀 반가마니를 보내오세요. 이거는 그 따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목사님 몫이라 해서 반가마니를 주시고 부목사님은
그 반 20kg. 부목사님이니까 20kg. 제 거는 40kg. 자, 그런데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 때 이 권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다리도 이렇게 절리시고 뭐 한 번 이게 풍이 오셔가지고 근데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를 또 나오세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왔는데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새벽 제단 빠진 적이 없어요. 맨 앞자리 가서 이른 아침 가장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몸을 이렇게 찔러찔러 이렇게 새벽에 그 걸어오는 거리도 한 10분 20분 걸어야 돼 그 몸으로. 자,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제 그때 몸이 불편하셔서 목사님 내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제가 예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헌금을 좀 대신 내어달라고 헌금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헌금액을 적었어요. 그 액수가 좀 특별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좀 이 헌금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이 헌금 액수가 그래요. 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그 헌금은 쌀 한 가마니 값입니다. 그래요. 쌀 한 가마니 값. 그 한 가마니 값을 헌금한 거예요. 한 5년 전에 쌀 한 가마니. 그래서 왜 쌀 한 가마니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내가 그 쌀 한 가마니는 내가 1년 먹는 쌀값이래요. 이 권사님이 쌀 한 가마니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치 밥값은 해야지 하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본인이 1년간 드시는 쌀 한 가마니 값을 매해 추수감사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쌀 한 가마니 드리고 목사는 반 가마니, 부목사는 반 가마니. 정확하시나? 여러분 그 권사님 참 귀엽지 않습니까? 전 참 사랑스러웠고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세운 마틴 루터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이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고백,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종류대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마중물 같은 성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1년의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지만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전송 이 시간에는 우리 양주랑 집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리오니 말씀에 순종한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기업 자손 만대로 주의 11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추모 예배 또 자녀 만남 퇴원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이 하나님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장학의 헌금이 다음 세를 세워가는 하나님 하늘의 미랄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도우며 섬기며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이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감사의 마중물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